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못하면 살 수가 없죠. 우리 영적으로도 기도가 끊기면 이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에 소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초대 손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알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 아마 싹 풀리시게 될 겁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기대돼요. 자, 모셔보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은호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저서를 쓰셨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을 보니까 기도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기도하면 달라지나요? 기도하면 네. 달라지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뭐 수영만 배워도 인생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의 몸이 사실은 영적인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의 육체는. 근데 이 몸으로 만약에 내 인생의 기도를 연주할 수 있다. 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네.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기도 얘기하면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우연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를 하면 네. 진짜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그럼 지금까지 그런 목사님의 경험을 담은 책이기도 하겠고 목사님께서 직접 네. 다 체험을 하신 네, 삶의 네. 간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목사님의 삶을 바꾼 그 기도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첫 번째, 열등감 회복이에요. 네. 우리 사실 그 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낮은 자존감, 이 열등감, 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은데 열등감도 회복이 되나요? 네. 사실 제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기질적으로도 예.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예. 사실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굉장히 소심하고 그게 보이죠. 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하여튼 어렸을 때 특별히 그랬어요. 저쪽에서 뭐 여학생만 걸어와도 예. 사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예. 저쪽에 오지만 안 마주치려고 그래. 삥 돌아가고 선생님이 뭐 하나 시켜도 수줍어하고 예. 또 집이 가난하고 또 몸도 병약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 제 인생을 색깔로 표시하라고 그러면 그냥 회색빛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제 인생의 빛이 총천연색 컬러로 바뀌기 시작한 게 바로 20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된 동기가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그냥 이제 거듭나지 않은 예. 이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예.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어느 날 이제 저를 길에서 만났는데 철야 예배를 같이 한번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 주일도 간신히 가는 제가 무슨 철야 예배를 가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누님들이 우리가 철야 때 기도만 하는 거 아니다.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사실 그때 할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예.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속았던 거죠. 예. 뭐 간식이나 교제하는 시간은 잠깐이고 계속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 당시에 이제 철야를 네. 보통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형제 자매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5분도 안 됐는데 할 게 없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하고 오래 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됐고 할 얘기도 그때 없고. 이제 할 얘기도 없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맞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너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씩. 예.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내가 참 이상하다. 예. 아, 뭔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다. 예. 그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두 번째 또 갔어요, 제가 철야 기도를. 네. 또 가서 또 도전을 해봤어요. 예, 근데 예.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예. 왜 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진짜 도사 같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도사네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도사 같은 얘기죠.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연초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대학 입시 여러 가지 이제 네네. 뭐 시험을 잘 못 봤던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초에 형제 자매들이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그 당시 되게 이제 유명했죠. 예. 근데 그 하늘산 기도원을 간다고 하는데 뭐 제가 기도원을 갈 그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형제 자매들이고 그 중에 또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죠. 네, 그렇죠. 예, 그럼요. 공감이 되시네. 네, 네. 그때는 이제 그런 때니까 제가 그때 20살 때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0살 때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갔는데 그 당시에는 기도원이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더군다나 연초니까 아. 정말 뭐 사람이 그 예배당에 가득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 개척교회 다녔으니까 더 처음 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이건 거의 광신도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주애삼창하고 네.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예. 내가 좀 이상한 데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그 당시에 대단했죠. 예.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나 세 번째 시간에 은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뭐 옆에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앞에서 이제 강사님이 쥐 삼창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쥐 그럴 때 네. 에이 나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쥐 그랬어요. 예. 와 그랬는데 주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그때 갑자기 쭉 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아, 주여에 그냥. 네, 예. 하늘이 열리고 예. 마음속에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제게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 내 영혼의 눈이 열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늘 가난한 집안 또 가난한 아버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 인생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마치 무슨 집 나간 아들이 또는 집을 잃은 아들이 부모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와. 울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은 이렇게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제가 물었죠. 이 구멍이 여기 왜 뚫려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쓸어 담는 구멍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네. 근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네. 이게 여기서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이걸 나도 이렇게 여기다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회색빛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때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예. 마음속에 드디어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내 삶에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삶이 총천연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예. 그때도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예. 내려오는데 예. 막 이제 한우산 길에서 내려오면서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예.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나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예. 늘 우울하고 열등감으로 짜증내고 근데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를 늘 돌보시는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품에서 컸는데 예.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할머니한테 짜증을 내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내가 집에 가면 분명히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물어볼 텐데, 네. 아,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짜증내면 이게 쏟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손자가 왔으니까 어땠느냐고. 우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네. 물어보는데 제가 할머니가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하고 네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어. 짜증을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와. 왜냐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이제 이런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또 그때서부터 이제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이런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예. 근데 주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물론 열등감,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예,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해소가 된 것이죠. 그 핵심에 이제 기도가 있다. 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매일 교제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때 원래 친했던 친구나 주변 분들이 보고 네, 네. 우리 인호가 좀 너무 변했다,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를 전도했던 그 청년들이나 누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었어요. 예, 예. 그러면 자기들이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옆에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아, 안 됐죠. 그게 다 우연이에요. 그런 걸 믿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깐족거리면서 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원래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와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제 바뀌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네. 제 이단 아니야? 이런 소문까지. 너무 갑자기 변한. 급변했어요. 네. 네.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예.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네. 보통 주일 저녁에 이제 순서 맡은 분 중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 순서를 이제 맡은 집사님이 안 나오면 네. 항상 이제 기도 순서 맡은 이제 그 기도가 될 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이제 기도를 누구 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럼 이제 찬송가 3, 4절 부르시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나는 거듭난 지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된 상황이고 뭐 네.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고 밤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러기는 했지만 이제 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거듭난 지 그런 사람인데 나를 기도시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아무도 생각도 못 했어요. 네. 나는 제일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은혜만 사모하는 그런 20살 청년이었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 3, 4절 부르고 이인호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네, 그것도 공예배 때. 네네네. 물론 개척교회지만. 네네.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그 3, 4절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머리만 하얘지고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를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를 쏟아내게 하셨달까? 한 번도 버벅거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기도를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딱 끝낸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꾸다 목사님이시네. 그 목사님이 영빨이 있으시네요. 그런 거죠. 이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이제 뭐 형님, 누님들, 뭐 예.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죠. 되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어서.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제 이단이다. 아니 기도 잘했다고 기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렇게 잘할 수가 저를 할 없는 수가 거 없다. 없다고 잘 생각. 해도 이게 너무 사람들이- 빨리 급변해서. 그렇죠.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어딘가에 원래 빠졌다. 신앙생활을 하던 애인데 이단에 속한 애인데 우리 네.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온 애다. 아. 이런 소문이 나중에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걸 안 거죠. 네. 그만큼 완전히 180도 그렇죠. 변함을. 그러니까 저도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뭐 기도문을 쓰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기도는 정말 내가 일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여기 다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면 기도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이 기도도 열리는 거죠. 예.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열등감도 사라지고 자신감이 더 생겼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목사님의 이제 변화된 인생에 대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두 번째 또 뭐가 변했을까요? 기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두 번째, 시기 질투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시기 질투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이시는데, 네. 약간 은근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또 질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질투의 민족이잖아요. 네. 사돈이 땅을 사도 네. 배가 아프고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기도하면 시기 질투가 사라지나요? 네. 인간이 원래 사실 예. 질투의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학교에서 CCC의 한 형제를 우리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저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네.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기진 않았는데 네. 그 형제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잘했어요. 기타도 잘 쳤어요. 완전 교회 오빠네. 교회 그렇죠. 오빠네요. 유머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굉장히 저만 예뻐하던 집사님들, 형님, 누님들이 예. 이 형제로 시선이 쏠리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는. 정확하게 자매들이. 그 그죠? 더군다나 이제 자매가 또 그런. 근데 뭐 제가 그걸 내색할 수는 없고 둘이 막 친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약간의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는 쟤 괜히 데리고 왔다 이런 좀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CCC에서 이제 보통 CCC에서 여름에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우리는 겨울에 동계 거지순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7박 8일 동안 이제 전라남도 고흥으로 갔는데 예. 간사님이 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를 하루에 2시간씩만 재우고 7박 8일 동안 말씀 전도 기도 이렇게 이끌어간 거예요. 야, 또 이제 동계 거지네요. 진짜. 그렇죠. 완전 거지였어요. 예. 뭐 그리고 이게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저희 잠을 잤어요. 네. 그러니까 춥죠. 그 새벽 기도를 와. 4시만 되면은 이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4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에 이제 오전에는 겨울 성경학교 아이들하고 네. 점심 먹고 가가오 방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와서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군대식으로 가가지고 맡은 할당을 하면서 모든 분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겨울에는 또 다 집에 있잖아요. 네네. 밭에도 안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그분들 초청해서 집회하고 예. 그리고 끝나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간사님이 우리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앞에서 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간사님이 졸면 우리도 졸고 간사님이 자면 우리도 자고 네. 그러다가 얘들아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매일 보내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와중에 옆 동네 저맘이라고 하는 저맘면의 한 교회에서 우리도 좀 보내달라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5명이 그쪽으로 파견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 활동을 하고 저 성경학교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눈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밤새 이렇게 이제 쌓여서 산을 하나 넘어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5명이
그야말로 눈이 이 허벅지까지 차는 와. 이 그 산을 넘어서 네.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눈이 그쳤어요. 네. 그리고 하늘에는 달이 별이 휘엄청 떠오르고 온 땅은 다 하얀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산을 넘어서 다시 본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는데 이제 앞에 이제 간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우리는 뭐 히말라야 등반대처럼 일렬로 이제 서서 그 산을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너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기보다는 경쟁심,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아, 이런 마음이 더 컸구나.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그 산을 넘어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마음속에 내가 너의 마음에, 너의 동기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전까지 한울산 기도원에서부터 막 온 열정을 다해서 한 1년을 지내온 건데 그때까지의 저의 열정은 약간 겉에서의 뜨끈뜨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은혜가 이제 내 마음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본대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날하고 목소리가 틀리는 거예요. 기도의 목소리가 흐느끼고 네.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다. 그러니까 그 산을 넘어가던 우리에게뿐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내 앞에 가고 있는 형제도 그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같이. 근데 우리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흐느끼면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나중에 불을 켰더니 네. 우리들의 땀방울이 우리들의 이 열기가 이 올라가가지고 이 추운 겨울이니까 이게 수증기가 된 거예요. 물방울이 천장에 쫙 맺혀. 우리 모두가 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밤에 와. 기도를 전념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네. 내가 너를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고백해라.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 절더러 나가서 저 산 하나를 삽으로 퍼서 옮기라면 내가 하겠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계속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 불 끄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형제 찾아갔어요. 네. 정말요? 찾아가서 네. 손을 잡고 뜬금없이. 그 형제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내가 사실은 너를 시기하고 질투했어. 용서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랬냐면 인호야, 나도 그랬어. 야, 서로 그랬구나.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둘이 나갔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눈이 막 가득 쌓여 있잖아요. 네. 눈밭에 엎드려서 뒹굴었어요? 기도한 거예요. 눈밭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날이 밝았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서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진짜 그 형제와 저의 관계를 사람들이 다리과 연화당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그 형제는 모든 부분에서 나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날 뭐 찬양인도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 형제가 저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질세라 나도 그 형제에게 양보하고. 이제 뭐 다 얘기했으니까 네, 뭐 서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항상 내가 그 형제한테 졌어요. 정말 그 형제가 네. 얼마나 희생적으로 저를 사랑해 양보하는 주고 것에 졌다고요? 졌어요, 제가. 그 사랑 싸움에서 진 거죠.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의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제게 부어지고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아, 우리 주님 정말 멋있다. 나같이 속 좁고 시기 질투심 많은 나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이후에 또 그런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주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분이 아닌가.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주님께 무릎 꿇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이제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꿈꾸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리고 나서 제 삶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은 이제 이렇게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매일 도서관 일찍 이제 새벽에 와서 말씀 묵상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씀이 걸어 나온 살아있다 할까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며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묵상을 하면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갈릴리 호수의 그 파도 소리, 바람 냄새, 느껴져요? 갈매 소리 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제가 거기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도서관에서 막 펑펑 우는 거죠. 네. 그럼 내가 더 울 수가 없으니까 네. 나가는 거예요. 이건 뒷산에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여명이 막 돋고 있는 막 그런 시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과만의 이제 사랑의 교제를 그 캠퍼스 뒷산에서 나누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아침 햇살이 쫙 떠오르면 그 아침 햇살이 반짝이는 그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그 속에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수업을 들어가고 또 그 다음날 또 묵상할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막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서 할 수 없잖아요. 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막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시간이 나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야말로 말씀이 이게 살아오는 건데 나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캠퍼스의 동아리룸에 이제 IBF하고 CCC가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IBF에는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군대 갔다 오신 한 선배님이 나하고 그 이제 그 IBF에 있는 한 후배하고 이제 같은 이제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그 동아리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선배님이 와가지고 야 너는 CCC의 미래고 너는 IBF의 미래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내가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희 앉아봐. 그러더니 이분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가 뭐였냐면 성경을 펴가지고 아무 구절이나 읽으면 가장 비슷하게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구약은 내가 물론 그때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은 완전히는 못 맞추겠는데 여튼 말씀하시면 한 번 읽었던 거는 알겠는 거예요. 특히 큐티를 했던 본문은 그 페이지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까지 그 써있는 글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문제를 10개를 냈는데 10대 0으로 제가 이긴 거예요. CCC의 승리네요. 근데 나는 더 해주길 바랬는데 형님이 멈추더라고. 왜냐면 그분은 지금 RBF였거든요. 아, 그 하신 선배님이 네. 근데 나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 이게 사진처럼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이럴까?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봐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보고 싶으니까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요만큼 공부하고 빨리 성경 봐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캠퍼스를 걷는데 전도지를 한 장 주셨어요. 근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되냐면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자기 인생을 드릴 만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다. 어.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내 인생을 드릴 진리를 내가 이미 지금 경험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때 이제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딱 말씀드리면은 목사님의 상황이 기독교 전문 용어로 이게 불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 뜨겁게 만나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또 그쵸. 결정을 하셨고 네. 학교 들어가셔도 음. 야 내가 정말 오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정말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껏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체가 너무나 기뻐서 네.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갖고 막 공부하다 눈물이 나는 공부를 하면서 거예요. 좋아서 눈물이 네. 나는 한번 경우도 그래보고 있군요. 싶다. 그러니까 막 그게 이제 그런데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또 학비를 이제 내가 벌어야 되니까 예. 이제 전도사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장학금을 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 워낙에 제가 상했구나. 몸이 약하기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폐결핵에 걸려도 약을 먹으면 낫는데 몸이 워낙에 약하니까 이 약으로 인한 또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면증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불면증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뭐 최대의 난적이죠.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이제 옆에 있는 뭐 친구들은 다 자는데 나 혼자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또 고민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왜 나는 잠을 못 자나? 전도사가 왜 잠을 못 자나? 예.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그쵸, 거예요. 못하죠. 이게 뭐 네.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고민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사역하면서 청년부 전도사를 했는데 수련회를 가면은 3박 4일 동안 거의 뜬 눈으로 지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얼마나 몸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 상하는 거죠. 그럼요. 그런 또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런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뭐 화가 나고 잠 못 자는 내가 더 화가 나고 근데 그냥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러다가 내 성깔에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신학교로 들어갈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유학을 가서 이런 존 스토트와 같이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는 이런 그 네. 사역을 하고 싶다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1학기 때만 장학금을 탔어요.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폐결핵과 불면증으로 공부를 이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어서 졸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간 신학교가 저에게는 고난의 학교였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정말 믿음의 씨름이 저에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청년들하고 로마서를 이제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로마서 1장 이제 17절에 보면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근데 거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게 산다는 이 말이 내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는 그 당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는 평생 내가 지고 가야 될지도 몰라. 안 날 것 같아. 여기가 찢어지면 나을 소망이 있는데 네. 정신이 찢어지고 잠을 못 자고 신경이 쇠약해지고 무너지니까 이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 완전히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그걸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이고 치유받았고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인생을 향한 약속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경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나는 지금 몸은 꺼져가고 또 그렇게 몸이 꺼져가다 보니까 내가 전처럼 열심히 기도도 못하고 전처럼 열심히 전도도 못하고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막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스스로 막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내 행위로 나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를 못마땅해 하고 이걸 내가 발견한 거죠. 그때 그 말씀 속에서 그때 이제 내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 내 경험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걸 굳게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낙심하면 안 되죠. 내가 막 화내면 안 되잖아요. 네. 믿는다면 나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지적으로 사실 기쁘지 않죠. 밤새 잠도 못 자고 마음은 우울하고 우울증까지 막 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기뻐하기로 근데 할 수가 없으니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렇게 자면서 잠이 안 오니까 짜증나고 마음은 막 괴롭죠. 그때 내가 그러나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나왔어. 나는 건강해.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웃었어요. 이렇게 웃었어요. 옆에서 봤으면 되게 무서웠겠네요. 그러지 아무도 못 보죠. 근데 이렇게 웃는다고 1시간 웃는다고 내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네. 또다시 밀려오죠. 또 웃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이러고 누워 있었어요. 물론 뭐 양도 세 보셨겠죠? 네. 야, 뭐 어마어마하게 세봤죠. 그리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티티해가지고 그렇죠.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또 마음이 철렁하죠. 또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웃음 치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그것으로서 내가 이렇게 웃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근데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내 속에 다가오는 염려, 근심과 싸우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계속해 나가는 어느 순간에 진짜 놀랍게도 내가 마치 이렇게 무적행으로 막 꺼져 내려간다고 생각했던 내 발에 무엇인가가 딱 밑바닥에 닿는 느낌. 그냥 뭔가가 더 이상 내 인생이 고꾸라지지 않게.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진짜 신학교에 저에게는 그 고난의 신학교인데 근데 그런 이제 그때 과정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이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건가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님이.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냐면 내 속에 있었던 행위 종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핍박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드리고 싶었고 그때는 정말 대학 때는
내가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주님에 살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내가 그렇게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기보다는 내 행위와 내 열정과 내 이 감정과 이것에 기초해서 서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공로와 내 자신의 경험과 이런 것이 아니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였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을 준 사랑은 바다같이 넓은 사랑이다. 근데 그 바닷물에 너를 향한 그 바다같이 넓은 사랑에 네 행위라고 하는 한 바가지 물을 붓는다고 이 사랑이 얼마나 더 커지고 네 행위라고 하는 한 바가지 물을 붓지 않는다고 이 사랑이 얼마나 줄어들겠느냐.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난 널 사랑한다. 이 음성이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에 제가 저를 껴안게 된 거죠. 그 흉측하고 보기 싫은 나를 내가 안아주게 되고 내가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그게 이제 저에게는 성도들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예. 그전에는 청년들을 보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답답한 놈들아. 네. 주님이 널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도 열변을 토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원래 천재들이 보통 사람들 보면 답답해하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나서 바뀐 거예요. 아,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면 내 메시지가 하나님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그 속에서 거듭난 거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목사님에도 변화가 생겼군요. 네. 자, 목사님의 삶의 변화를 시킨 기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은 뭘까요? 자, 기도에서 이렇게 달라졌다. 세 번째는요, 마음의 소원이 달라졌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이나 감정을 함부로 신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가 느끼는 필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연약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저는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1년 전에 이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부목사님들에게도 한 3개월 정도의 안식월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안식월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 뭐였냐면은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할 것들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 유학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다시 시작했죠.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속에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개척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청빙을 가는 거였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한 3교회, 4교회 정도가 이제 청빙이 왔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선교사라도 가라고 하면 제가 가고, 농촌으로 가라고 해도 갈 테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의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 뭘 하시냐면, 넌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넌 뭘 원하니라고 묻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자니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하고 싶고, 예. 청빙을 가자니 가고 싶은데 또 뭐 전통적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 어려움도 이런 것들도 자신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뀐 게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너 네 앞길에 너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 없고 내가 네 인생길을 책임진다면 너 뭐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예. 그 마음속에 막 이 멸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카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예. 목사님 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쳐다보더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도 없이 해라. 근데 너도 머쓱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네.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옥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에 두시고 당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한 거냐면 개척 기금을 12억을 마련해서 와. 개척을 하겠다는 목사가 몇 명이 됐든 그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 결의를 바로 그 전주에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옥 목사님한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옥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할 때 무려 5억이나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교 역사상 최고의 지원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지원을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아내에게 개척 결심할 때 뭐라 했냐면은 여보 반지하에서 네네. 월세로 시작해야 돼. 네. 당신 할 수 있겠어? 그때 예. 아내가 하겠다고. 그 용기로 내가 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반지하에서. 예. 예. 미안합니다. 5천만 원이라도 알려드리니까. 주면 참 좋겠는데. 5억을 주시겠죠. 그때 이제 제가 뭐를 깨달은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헨리 블랙가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들이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자전거 탈 예, 때가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슈인 자전거라고 하는 것을 사서 이제 차고에 갖다 놨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원해야 되는데 네. 자전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나가는 자전거 보면서 야 저거 좋겠지. 그리고 슈인 자전거 대리점에 가 저거 얼마나 좋은 자전거인 줄 알아. 막 예. 이랬더니 아이가 생일 선물로 아빠 나 슈인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미 차고 안에 있는데. 네네. 근데 저에게는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제가 계속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과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개척을 하셨을 때 네, 사실 개척이 굉장히 힘든 가시밭길이잖아요. 지금 한참 걷고 계신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처음에 개척하시고. 사실 개척을 해서 뜻밖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 상가 이제 4층에 있는 이제 건물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랑의 교회의 이름으로 예. 이제 그걸 사서 예.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갚게 갚았는데 예. 이제 그걸 사서 거기서 이제 상가 4층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상가 4층이고 네네. 밑에는 이제 음식점도 있고 주일마다 막 주차 때문에 막 싸우고 네, 전쟁이 그렇죠. 일어나고. 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네. 예. 특별히 이제 새벽에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수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분당이나 강남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네.
이제 평일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와 보시고 또 누구 데려오고 그러면서 네. 이제 새벽에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고 그러면서 6개월 정도 됐는데 5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마치 그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다 교회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예. 청빙해 오는 청빙하시네. 거예요. 네. 딱 그 느낌이었어요. 내가 한 게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게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나요? 그때 이제 주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영성훈련 사역과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심야 기도를 인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저를 통해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한 3,000명 정도 훈련받고 또 제자 훈련받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개척을 하면 많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수지가 또 되게 멀기도 했고 정말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아, 성도들이 나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그날 느껴지는 거죠. 이게 수많은 그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또 그 많은 그 사랑의 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아, 이 기도의 힘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깨닫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이 얼굴을 안 보면 멀어지는데 이분들의 기도도 점점 식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가 식어지기 전에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그때부터 중보기도 훈련을 하고 예. 일기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일기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할 때 그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때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지만 제일 오래된 사람이 6개월 된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깨질 것 같고. 네네. 그 교회를 가도 이제 월요일이 돼도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예. 텅 빈 예배당에 이제 가서 그 상가 5층에 올라가서 이제 불을 켜고 예배당에 혼자 앉아갖고 뒤에 앉아서 일단 한숨부터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뭐 눈물 흘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을 돌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의자를 짚어가면서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맨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제 그 한숨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서 막 그냥 할 일도 없이 하여튼 그 교회 월요일날 가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녁 때나 집에 가고 그랬는데 중보기도 이제 학교 사역 중보기도 다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예배당에 올라가서 불을 딱 켰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날도 한숨을 푹 쉬면서 예배당에 올라갔는데 그 이제 중보기도실로 그 이제 걸레 창고로 있었던 복대 있는 것을 이제 개조해서 기도실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느 권사님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보기도 훈련 받은 분의 목소리인 거예요. 네. 근데 중보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 민족과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그때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의 소리 같았어요.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아 이제 교회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함께 기도로 섬기는 분이 있구나. 이 마음이 막 눈물이 울컥 날 정도로 그런 아마 느낌 가지실지 모르죠. 혼자서 막 바둥바둥 거리다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생각에 너무 감격을 했죠. 예. 그러고서부터 시작된 중보기도의 행렬이 지금 이제 18년 됐거든요. 어휴. 교회 네. 개척하고 18년 한 번도 끊어지지를 않고 그 행렬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더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통 이렇게 이제 교회 성장하고 붕하는 게 보면 목사님이 막 카리스마도 있고 네네. 막 또 설교도 막 힘차게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은 되게 조용하고 설교도 조용조용히 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가 성장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 그 뭐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네. 아, 진짜 그렇다. 어떻게 그럴까? 라고 생각해서 떠오른 게 이거였어요. 예, 제 배우에서 기도하는 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행렬.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그러네요. 깨닫게 된 거죠. 제가 박유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못했네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네. 뜨거워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기도를 더 해서 예, 많이 부흥시켜야겠어요. 맞아요. 손님도 많이 없고 그런데 손님? 네, 성도도 많이 없고 그런데 빨리 부흥시켜야겠어요. 근데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의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 사실 우리도 저희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기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거든요. 기도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죠, 기도하면서도 많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맞아요. 들으실까 이런 것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 이 현대인들이 참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상하 좌우 뭐 어떤 소송을 통해서든 뭐 이웃끼리든 다 서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 입장은 이 입장대로 억울하고 저 입장은 저 입장대로 하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되니까 이런 이 억울한 마음을 막 하나님께 호소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억울하다는 것은 뭔가 이제 피해를 본 거죠. 네네. 그때 이제 우리 속에는 공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 참고 있으면 속에 부글부글 끓죠. 합병 나죠, 네. 합병. 네.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잘안 않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죄는 네.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 때는 예.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가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하나님께 이제 내 억울함을 맡겨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한탄하고 호소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뭐 친구 옆에서 내 억울함을 한탄하고 호소하는 정도의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라고 그러냐면 원수가 내게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자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라.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맡기고 너는 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배고프면 먹이고 마시고 선대를 베풀어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받아요. 예, 예. 그러면 내려서 싸우지 않죠. 내려서 오히려 예.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디 다친 데 없으신가요? 우리 보험 처리합시다. 아 그래요? 네. 아 안 그런 그러세요? 사람들도 있나요? 네. 아 그래요? 야 깜빡이 켜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목사니까. 아 목사님이요? 아 네, 목사님. 목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보험사에게 맡기면 내가 싸울 필요 없이 예. 모든 것들을 다 보상을 해결해 주니까 네네. 그가 공의롭게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신경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예. 뭐 다윗 같은 거 보면은 다 쏟아놓잖아요.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일방적인 탄원만 들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저주한다고 누구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내 편만 드는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일단 우리는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는 우리만 알아서 우리 할 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 내 억울한 거, 내 답답한 거, 내 화가 나는 거 예. 다 한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소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 검사이신 하나님께 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예.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나가 수심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내가 그렇게 다 쏟아 놓을 때 이제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거꾸로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속에 부글부글 끓고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째려본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고 쌩하고. 남아 있으니까 찝찝해요. 맞아. 이게 허위적 경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성경하고 반대예요. 예. 다 쏟아내라. 예.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내 마음에 토해내고 예. 분노도 쏟아내고 억울한 거 다 쏟아내고 주님께 다 일러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사람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집에 그렇죠. 와서도 맞아요, 미워하고 맞아요. 있는 동안에 맞아요. 네. 그 인간에게 당하고 또 미워해갖고 맞아요. 가족한테 화내면 제일 고통스럽죠. 예, 가족들만 피해가고 그 미움을 맞아요. 숭배하고 있는 네. 거죠, 계속.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제일 에너지 안 들어가는 건 사랑하는 거야. 네.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사랑하는데 에너지가 제일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는 기도 응답도 타이밍이 다들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타이밍이 있다면 이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안 돼도 제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사실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때가 가장 빠른 때고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네, 조급하죠. 우리가 조급하게 한 건 대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네. 늘 그래서 가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제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예가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저희 가정의 아이가 이제 셋인데 첫째는 순탄하게 대학을 갔고요. 네. 둘째는 재수를 했고 예. 셋째는 삼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입시생 아빠 역할을 6년을 한 거죠. 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막내가 입시생으로 들어갈 때 이제 4년째, 이제 첫째 1년, 둘째 2년, 이제 4년째. 그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재수 안 하고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네. 근데 얘가 이제 재수를 한 거죠. 네. 근데 재수를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얘 제발 삼수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예, 너무 기도했고요. 감사합니다. 예. 걔가 아침에 이제 기도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아침부터 네. 시험 끝나는 한 4시까지요. 무릎 꿇고 시간마다 정말 시험 본 내가 기도하는 내가 더 네. 힘들게 시험 보듯이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께. 어떤 미래 비전이 아니라 오로지 삼수 하나겠지.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되면 뭐 답을 맞추는 거냐, 공정하신 하나님이 뭐 그 편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더 집중하게 되고 모든 어떤 방해들을 이기게 되고 또 그런 걸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시간에 하루 종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나. 그 자체가 저는 좋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자기 가진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이렇게 찍는 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하기는 해요. 근데 주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재수할 때 엄청 은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전국 수석 나오는 거 아니야? 나 혹시 인터뷰하러 네.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까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맞이하러 갔어요. 근데 네. 딱 봤는데 눈이 팅팅 불어갖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때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첫 시간을 망친 거예요, 국어를. 아. 근데 그때 국어가 완전히 불수능으로 예. 엄청 힘들었을 때요. 나중에 맞춰보니까 1등급이었어요. 근데 너무 불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망쳤다고 생각하고 1교시부터 그냥. 첫 시간부터 망치니까. 울고 이게 이제 말려 계속 들어가고 틀어진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갖고 딱 나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 아빠 나 삼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여서. 삼수를 하고자 했을 때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됐네요. 그렇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예. 저 응답 안 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얘가 뭐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삼수하겠다고 한 것도 주님의 뜻 아니고 난 예.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 예. 제가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예.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막내가 자라면서 언니, 오빠에게 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사춘기 때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삼수를 한다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밀어주고 투자해 주는 게 어떤 면에서 그동안 이 아이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사랑을 채워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이 아이 밀어주자.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삼수 때 예. 열심히 기도하고 밀어줬어요. 네. 근데 얘가 삼수 때 뭐라냐면요. 아빠 너무 신기하대. 자기는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지, 하루 종일 집중이 되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삼수하고 그 수능 보는 날, 네. 근데 또 일단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오냐면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들 입시할 때도 기도했거든요. 예, 예. 근데 재수했죠. 재수할 때 기도했는데 얘가 시험 맞추는데 막 벽을 치면서 막 괴성을 질렀어요. 자기 원하는 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입시 때 2년째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고 그 3년째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진짜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나? 이게 안 들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상황은 계속 이렇게 ING니까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또 무릎을 꿇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 시험 보는 우리 이제 아들 딸들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제가 기도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기도했어요. 그때는 정말 더 간절하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시험장에 만나러 갔는데 두렵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럴지 묻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럴지.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어땠니? 하고 물으니까 그럭저럭 봤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얘가 이게 잘 봤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럭저럭 봤어 이게. 와. 잘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서부터 이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샌들 지원했구나. 네. 쎘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다른 이제 세상 얘기네. 과정들을 그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저는 이게 느낀 거죠.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여정 자체가 저는 우리 딸에게는 굉장히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 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얘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마음의 상처 막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막 이렇게 자해도 하고 막 이랬다고.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 모르셨어요? 몰랐죠. 진짜 몰랐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공부해야 되는 그 고2 말부터 3학년 초까지 고2서부터 3학년 초까지 매일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2시간씩 네. 그렇게. 엄마 아빠는 도서관에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겠지만 공부하는 자기는 교회 와서 기도했대.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고3 때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3 지나고 재수하고 재수 때는 또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또 막 이게 망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준 거죠. 그리고 걔가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때도 근데 우리가 상담을 이제 아내가 상담을 받았어요. 아내가 상담을 하고서부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야말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언니 오빠도 그렇고 야 우리 이 막내 얘를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잘해줘야 된다. 그 사실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얘를 온 가족이요 얘만 위해서 집중하면서 위해줬어요. 참아주고 뭘 해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얘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주님 만나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정들이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여정이 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필요했구나. 이 아이에게는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별거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분수하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2년을 벌게 해주시면서 맞아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한 가지만 뭐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집에 이제 또 한 가지 제 간증할 부분은 우리 이제 큰딸 아이가 5살 때 아팠어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을 떴는데 얼굴이 노래진 거예요. 눈동자가. 예.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2000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급성 간염인데 뭐 한두 주 지나면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달이 가도 낫지를 않고 온몸이 노래지고 이제 배 복수가 차고 근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간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아이를 놓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네네네. 부르짖어서 그 당시에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산에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도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순간에는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럼 막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차의 시동을 딱 부르릉 걸려 그러는데 마음에 마귀가 이제 의심을 던져준 거죠. 야,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그 당시도 의료 파업 때문에 아이가 집에 와 있었어요. 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야지 기도한다고 낫냐? 이런 의심이 오는 순간에 너무 막 온 힘이 빠져서 집에 운전하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하니 그 차 안에서 한 시간 이상을 있었던 것 같아요. 캄캄한 밤이죠. 이미 밤인데. 근데 그때 조용히 이제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야, 너 목사지. 목사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너 밤새 기도하고 네 기도를 내가 듣는다고 네가 믿지 않고 의심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면 너는 앞으로 네가 믿지도 않는 기도를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너 사기꾼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게 뭐냐면 첫째로는 사기꾼 목사가 되든지 목사를 그만두든지 믿든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그만둘 수는 없고 사기꾼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선택지는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걸 믿자. 믿는다면 어떻게 되니까 또 이런 이제 나의 추리가 또 작동이 됐는데 믿는다면 어떻게 되니까 또 대답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달 정도 우리 아이가 아픈 동안에 저는 정말 초췌하게 먹지도 않고 아내의 말이 당신이 먼저 쓰러질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도 찬양과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쭉 이 딸을 고쳐 쭈시옵소서 몇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맞아요. 또 기도하라고 해서 쭉 입니다. 또한 쭈시옵소서 몇십니다.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래 걱정. 내가 이러고 있었다. 이게 내 네. 문제였구나.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잘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못했구나.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믿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더라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으면 성경에 약속이 없는 거지 믿으면 약속도 있고 훨씬 믿는 게 유익한 거예요. 네. 걱정 근심하는 것보다. 걱정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뭐 그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자.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의지로 그리고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간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였거든요. 막 자취지정을 얘기했더니 조금 전에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여보 아이의 눈동자에 그 샛노랗던 게 조금 하얀 게 보이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는 아이 눈을 이렇게 막 열어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깰 때까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더니 정말 또렷던 눈동자, 이 흰자위의 한쪽 부분이 하얘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촥촥촥촥 낫기 시작해가지고요. 완전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의사에게 그 당시에 삼성의료원이었던 것 같은데 갔는데요. 그때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그 옆에 이제 어떤 우리 아이 또래 아이가 왔는데 제가 얘랑 똑같은 증세로 왔었는데 간 이식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훈련시키려고 아빠를 기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네. 이것도 기도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기도했으면 감사하고 예.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오늘 목사님의 그 변화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그 타이밍까지 쌓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반성할 점이 떠올랐어요. 네. 저는 제 스스로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맞아요. 중보기도의 그 맞아.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던 그 중보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하지 않았던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좀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우리 박유한 네. 목사님 위해서 중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보할게요. 우리 박유한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모로 막 제가 도전이 된 게 네네. 일단 목사님이 개척을 또 다 경험하신 18년 전에 경험하신 분이고 그리고 저도 딱 이제 6개월 됐거든요. 근데 6개월에 500명. 거기에 되게 도전이 됐고 5억. 근데 그것보다 더 도전이 된 건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올해부터 야, 목사님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신년 매일 저녁 특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목사인 제가 5분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도 타임 이거 뭐 더 해야 되지 막 이런 내 자신.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랐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점점 기도의 근육들이 제게도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막 이상씩 기도하고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이제 기도의 용사들 동역자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기도의 맛을 오래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니까 제가 기도한 것 또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성도님들과 더 많이 나눠야겠다. 그렇죠. 제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유, 훌륭한 목사님으로 또 성장하시겠네요. 네. 전 매일 밤 우리 딸들하고 손붙여, 저도 딸이 셋인데요. 네. 딸들 손붙여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가 이제 반복이 매일 되죠. 밤이요? 예, 매일 밤이요. 그런데 뭐 대단하시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했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근데 왜 매일 아빠 기도가 다 해주세요로 끝나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주세요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럼 네가 기도해 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빠 그걸 우리가 다 감사합니다로 바꿔볼까? 그랬더니 얘가 와.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기도를 감사한 제가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감사합니다로 바꿨더니 그 되더라고요. 그걸 제 딸이 저한테 그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12살인데.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 받고 걔를 붙잡고 울었어요, 제가. 진짜. 진짜 걔 때문에 너무 은혜 감동이네요, 받아가지고. 정말. 그렇네. 그러네. 내가 해주세요를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게끔을 해주신 그런 기도를 또 이렇게 딸이 해주셔서 정말 올바르게 오늘 목사님 말씀 끝까지 또 받은 줄로 알면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럼 벌써 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더 중요한 네.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사랑의 교회 더 많은 부흥과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로 우뚝 서기를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